이 시간에는 민수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딤에다 장막을 친 거죠. 시딤이라고 하는 뜻은 아카시아 나무를 가리킵니다. 아마 이곳에 아카시아 나무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성소를 연구해 보면 성소 기구를 만들 때 주로 시딤나무로 만들었다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도 이 아카시아 나무가 많이 있었어요. 제가 이 시딤을 찾아보니까 요단강 동편으로 약 11km 떨어진 모압 땅에 있었던 지역이다 그렇게 나오던데, 이 시딤에는 바알을 숭배하는 신전도 있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처음에는 이방인들과 교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이제 우정을 쌓는다는 의미로 이스라엘 장막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들의 그 은밀한 계획을 숨기고 들어왔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장막에 온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누구의 계획이었습니까? 발람의 계획이었습니다. 성경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발람의 꾀를 쫓아서 부월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고요. 계시록 2장 14절에도 발람이 발락 왕을 가리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서 우상을 섬기게 하였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도 있고, 부자선지자 451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의 번영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데 달려있고 그들을 죄에 빠뜨리지 않고는 그들을 전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그는 모압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가 내리도록 하는 방법을 따르도록 조언하므로 발락의 환심을 사기로 결심하였다. 발람은 즉시 모압 땅으로 돌아가 왕 앞에 자기의 계획을 아뢰었다. 발람이 제의한 계획은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유인함으로 그들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것이었다.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스라셀의 음탕한 예배에 참석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것이다. 발락 왕은 쾌히 이 계책을 받아들였으며 발람은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일을 수행하는 데 조력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발람이 계획을 세워서 모압 왕 발락에게 이야기했고, 지금 모압 왕 발락이 이 지금 계획을 은밀하게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보니까 바알 축제일이 되었습니다. 그 축제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초청이 어떤 초청인지도 모르고 이제 거기에 참석하였는데, 처음에는 이제 노래를 불렀습니다. 함께 이제 서로 이제 친해지려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술을 줬습니다. 술을 마셨어요. 술에 취해 정신이 이렇게 몽롱해지자 민수기 25장 1절에 보니까 모압 여자들과 뭘 시작했습니까? 음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신들에게 절을 했어요. 민수기 25장 3절 말씀 우리 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3절이요. 이스라엘이 바알부골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부속되었다. 바알부올에게 부속되었고 하는 의미를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부올 지방에서 섬긴 바알에게 그들이 경배하고 그들을 섬겼다,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바알신을 그들이 섬긴 거예요. 쉬운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부조선자 455페이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장막에서도 바알을 숭배하는 의식이 거행되었다. 그러니까 바알 숭배가 들어온 거예요. 그걸 보고 3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제 진노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싫어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걸 싫어하시는가? 우상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경배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영광을 받으니까.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4절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목매어 달라. 왜 태양을 향해서 목매어 달라 그렇게 했습니까? 바알신이 태양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긴 두령들을 잡아서 지금 태양을 향해서 목을 매서 단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이 태양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민수기 25장 5절 말씀 좀 한번 다시 이렇게 5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한 자 중에 바알부올에게 부속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사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바알을 섬긴 사람들을 다 죽여라.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상상해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축제일에 가서 바알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요. 태양을 향해서 목매달고 바알을 경배한 그 사람들을 사사들이 다 죽이고, 그리고 민수기 25장 8절과 9절에 보면 연병이 돌아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24,000명이 죽는 그 모습을 이렇게 상상해 보면 참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을까. 그래서 민수기 25장 6절 처음에 이렇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막 문에서 뭐 했습니까?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막문에서 이제 운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릴 거예요. 왜냐하면 두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그 바알을 숭배했던 그 죄가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같은 백성들이 막 죽어가고 하니까 막 백성들이 지금 해막문에서 울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막 이제 운 겁니다. 근데 백성들이 울고 있는데 그 6절부터 이렇게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스라엘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이제 그 장막문에 이렇게 들어갔다, 그렇게 증언에 나와 있는데 장막문에 들어간 거예요. 이것을 보고 14절과 15절에 보면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이름이 나오는데 14절에는 그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간 그 저기 남자가 누구냐면 시므리였고요. 시므온의 족장 중 한 족장이었다, 그렇게 나오고, 그 여인의 이름이 15절에 나오는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인 고스비다, 그렇게 나옵니다. 고스비. 이걸 보고 8절 어딥니까? 이걸 보고 그 누가 이제 비느하스가요,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냥 마음이 상해서 그들을 따라가서 창으로 그들을 죽였는데 그때 연병이 그쳤다, 그렇게 이제 말씀에 나와요. 제가 이걸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이 그 저기 시므온 지파였는데, 시므온 지파 족장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이 시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이 죽었는데 뭐 목매달아 달기도 하고 또 뭡니까 그냥 이렇게 사사들이 죽이기도 하고 연병에 걸려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좀 데리고 나가요 좀 하는데, 제가 이 그 인구 조사를 이렇게 보면요, 민수기 1장 23절에 보면 시몬 지파가 그 시내산에서 인구 조사를 했을 때는 59,300명이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아는데, 민수기 1장 23절에 보면 시므온 지파가 59,300명이었는데 오늘 지금 민수기 25장 이 사건이 있는 다음 민수기 26장에 가면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민수기 26장 14절에 보면 시몬 지파를 계수했는데 그 수가 22,200명이었어요. 엄청난 37,100명이 준 거예요. 왜 이렇게 1차 인구조사를 했을 때는 뭐 5만 9천 명 정도 됐는데 2차에 22,200명, 그러니까 37,100명이 줄었는데 왜 이렇게 시몬 지파가 많이 줄었는가? 시딤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지파가 시몬 지파 그 사람들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시몬 지파가 거기서 많이 죽었습니다. 민수기 25장 12절하고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그 비느하스가 그 창으로 그들을 찔러 죽였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지금 비느하스를 이렇게 축복하신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세 가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평화의 언약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근데 그 평화의 언약이 무슨 언약이면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내가 약속하겠다. 비느하스에게.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였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했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상했는가를 누가 이해했냐면 비느하스가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질투에 비느하스가 거기에 동참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다 그랬는데
그 비나스가 창으로 그들을 찔렀을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그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죽지 않았거든요. 시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이제 물질이 탐나서 와서 막 여기저기 다녔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주관하셨기 때문에 저주를 못했잖아요. 그 다음에 발람이 도저히 입으로는 저주할 수 없으니까 하나의 꾀를 내서 지금 이 음모를 꾸민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다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좀 영적 교훈을 이제 받게 되었는데, 첫 번째 제가 받았던 영적 교훈이 뭐냐면, 이방인과 잘못된 교제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다면 이런 죄를 짓지 않지요. 어떻게 음행을 하고 어떻게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이방 사람들과 교제했기 때문에 그 교제가 결국 우상 숭배로 그리고 음행으로 그렇게 결과를 낳았거든요. 잘못된 교제, 그것이 어떤 결과를 끼치는가. 우리가 살면서도 많이 느끼는 건데, 사람 잘못 사귀면 어떻습니까? 신세 망하죠.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청년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잘못 사귀면 망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슬픈 일을 겪었는가? 이방인들과 잘못된 교제를 하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은 당연하게 해야죠. 당연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그러나 그들과 어울려 놀기 위해서 만나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건 우리가 피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만나야 되지만, 그러나 그들과 어울려 놀기 위해서 만난다면 그건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그들과 어울려 놀면 어떤 사람도 믿음의 손해가 가요. 그리고 영혼이 타락하기 시작해요.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괜찮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제가 제 경험을 이렇게 봐도 그래요. 우리가 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무너지는 것은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에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세상과 벗던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이런 말씀 우리가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나는 괜찮아. 나는 신앙을 오래 했고 나는 직분이 장로고 목사기 때문에 괜찮아. 그런 사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시딤에서 음행에 빠지고 바알을 섬겼는가? 이방인들과 잘못된 교제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철저하게 분리하라. 그러나 그들에게 갈 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럴 때는 만나야 되죠.
우리가 에녹의 생애를 알지만 에녹은 철저하게 조용한 데서 살면서 도시에 가서 복음 전하고 밤에는 들어오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어떤 복음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다시 데려와서 집에서 가르치고, 그것이 우리의 모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영혼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자기 영혼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디에 가는 것은 그거는 옳지 못해요. 무엇보다도 내 영혼을 굳건하게 예수님 안에서 지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야 내가 지켜지지. 자기도 믿음 위에 서 있지 못하면서 막 밖으로 도는 사람은 그것이 옳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밸런스를 잘 맞추셔야 돼요. 철저하게 내가 믿음 안에서 나를 지키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자기도 서 있지 못하면서 이방인들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그들이 다 미혹돼서 음행에 빠지고 바알을 섬기고,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요. 두 번째, 그 민수기 25장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제가 증언의 말씀 이렇게 읽어보니까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왜냐하면 지금 바로 앞에가 지금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그들을 이렇게 물리치고, 그런 것을 계획을 다 어디서 세웠냐면 지금 시팀에서 세웠거든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지금 시팀에서 그 어떤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많이 머물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뭐 한 겁니까? 할 일 없잖아. 할 일. 뭐 만나 내리죠. 뭐 다 먹을 거 주지요. 지도자들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인가 그렇게 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무료하게 그냥 할 일 없이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이방인들과 이렇게 서서히 사귀다가 그렇게 미혹되었어요. 제가 여기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할 일 없이 무료하게 놀면요, 반드시 시험에 걸립니다. 죄를 짓기 전에, 모르겠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 뭐 할 일이 없이 그렇게 놀아도 뭐 죄인이 아니니까 그렇게 지킬 수 있지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가 창세기 3장 이렇게 보면서 선악과를 따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화에게는 어때요? 너 잉태에 어떤 해산의 고통이 있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결과였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죄인이 아무것 안 하고 가만히 놀면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해라, 놀지 말고 일해라, 그것이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길이다, 그걸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열심히 일해보세요. 죄질 틈 없어요. 피곤하게 낮에 일해보세요. 밤에 잠 잘 와요. 근데 한가하게 놀고 그래보세요. 사람이 이상하게 엉뚱한 생각이 들어가요.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길이요, 열심히 주어진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혹이 잘 없어요. 근데 무료하게 한가하게 빈둥빈둥 놀다 보면요, 이런 유혹에 빠지고 저런 유혹에 사람이 빠져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뭐 연세가 많으시고 몸이 아프신 분은 뭐 일할 수 없죠. 그러나 일할 수 있는데 일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노는 것은 사단의 표적이 돼요. 그 사람은. 빈둥빈둥 노는 사람 보면 뭐합니까? 주로
화투치고요. 술 먹고요. 그리고 이상한 짓 하고요. 열심히 일한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데 빈둥빈둥 논 사람은 화투치고 놀면서 이상하게 죄만 짓고, 그게 죄인의 그게 모습이에요. 그게. 자, 여러분 여기서 교훈을 받으시기 바라요. 무엇인가 열심히 하십시오. 시간 나면 성경을 열심히 보시든지.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눈으로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성경 틀어놓고 들으면 돼요.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육체적으로 일하시든지 아니면 봉사하시든지 어디 가서 아니면 복음을 전하든지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죄 짓는 일만 빼놓고는 열심히 하시면 그게 축복이 되고요. 그게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왜 이렇게 우상숭배와 음욕에 빠졌는가? 할 일 없으니까, 할 일 없으니까. 모세하고 지도자들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막 그렇게 하는데 백성들은 뭐 다 먹여주죠, 채워주죠. 할 일 없이 놀다가 이렇게 죄에 빠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래서 책을 보다가 좀 이렇게 너무 정신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육체적으로 나가서 일을 합니다. 일을 또 해요. 그러면 또 너무 육체가 좀 피곤하다. 들어와서 또 말씀 봅니다. 그러면 죄질 틈이 없어요. 그리고 또 시간 나면 봉사하고. 오늘 또 보면 열심히 일한 사람은요, 그의 생활이 아주 단순하면서도요, 굉장히 성실하게 살아요. 근데 빈둥빈둥 놀고 뭐 이렇게 한 사람들은 보면 그의 생활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시딤에서 그런 죄를 짓게 되었는가? 빈둥빈둥 할 일 없이 놀다가 이방인들하고 사귀고, 이방인들하고 사귀다 보니까 또 잘못된 길로 가고. 사랑하는 여러분, 젊어서는 힘이 있을 때는 열심히 육체적인 일을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연세가 드셔서 육체가 약하면 그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인들에게 권면해 주시고 해서 우리의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주 성실하게,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24시간 하루를 줬는데 너 어떻게 보냈느냐? 달란트 비유에 보면 시간에 대해서 물으신다고 그랬어요. 시간을. 또 하나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음행에 빠졌습니다. 음행에 빠졌어요. 1절에 나오잖아요.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시작하니라. 성경에 제가 보니까 참 이 음행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참 이기기 힘든 죄인가 제가 보게 되는데, 믿음의 사람 다윗, 그 다윗이 한때 무엇으로 무너졌습니까? 음행으로 무너졌어요. 다윗이 뭐 침상을 적실 정도로 막 눈물을 흘리고 요를 적실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하는 그 다윗의 깊은 회개가 음행하고 난 다음에 한 회개 아닙니까? 지혜자 솔로몬,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백성을 잘 다스리게 지혜를 달라고 그 지혜자 솔로몬도 알고 보면 음행에 무너진 거예요. 날 때부터 나시리로 태어났던 삼손, 구별된 삼손, 그 힘이 장사였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그 나실인 삼손이 무엇으로 무너졌습니까? 음행으로요. 고린도 교회도 음행이 있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사단이 그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뭐냐면요, 음행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뭐 연세 많으신 분들 계시고 그래서 그렇지만 특히 그 젊은 사람들, 청년들, 30대, 40대 다 거쳐오셨잖아요. 특히 뭐 옛날에는 이 음악에 빠질 길이 잘 없었어요. 근데 요즘 스마트폰, 핸드폰, 인터넷, 그리고 술집, 요즘은 음악에 빠질 확률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요즘 보니까 N번방 사건 얼마나 크게 벌어졌어요. 며칠 전에. 거기에 26만 명이 가입을 했다는 거예요. 26만 명이. 그리고 그 26만 명을 대통령이 지시했어요. 그들이 아주 안 좋으니까 다 추적하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 성적인 욕구에 약한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성적인 욕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다 성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마치 식욕처럼 우리에게는 다 성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성을 보면 마음이 끌리고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런 어떤 그 본능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착착하게 쓰면 축복이 되는데 이것을 잘못 쓰면 엄청난 불행의 시작이 돼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신문이나 뉴스 보면 이런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때 우리가 그렇게 존경했던 사람이 어느 날 음행 사건으로 그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제가 서울에 있었을 때 그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던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아주 큰 교회, 청년들이 몇만 명, 2만 명인가 모이는 그 낙타 무릎을 썼던, 제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가 정말 존경했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아주 그룹대처럼 거기 교회에 몰려들었거든요. 설교도 잘하고, 그분이 그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나는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썼던 그분이 음행으로 무너진 걸 제가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을 믿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교인들 안전한 게 아닙니다. 아차 하면 음행에 무너져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성적인 축복 도구가 잘못 쓰면 무너져 버려요.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도 예외가 아니고요. 많이 배운 사람도 예외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에요. 수양하고 돌을 닦았다, 그거 예외가 아니에요. 아차하면 무너져요. 왜냐하면 그게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가 이 성적인 욕구를 얼마나 다루기 힘든가 하는 것을 아셨든지 성경에 보면 십계명 가운데도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명시해 두셨고, 성경 여러 곳에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이유도 뭐냐면 음행으로. 제가 이 바알이나 우상 숭배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놀란 게, 그들의 신전에서 이런 음행을 했잖아요. 근데 왜 음행을 그렇게 했냐면, 음행을 하는 걸 보면 그들의 신들이 기뻐해서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신전에서 그런 사람을 두고 그렇게 음행을 그렇게 일부러 저질렀잖아요. 자기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는데 그 주신 것도요, 어느 선 안에서 절제가 안 되면 그게 저주가 돼버려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마구 쓰면 그게 저주의 도구가 돼요. 그게 축복이 되려면 그리고 또 그 인간답게 그게 이렇게 생활하려면 그것을 잘 절제하고 조절할 때 그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조절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말씀의 능력이 필요해요.
사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잘 성령의 컨트롤 속에서 조절되기 바랍니다. 말도 그렇고요. 언어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언어를 잘못 써서 조절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합니까? 시간도 마찬가지고 성적인 욕구도 마찬가지고 그게 잘 조절돼야 돼요. 그래야 그게 축복이 돼요. 또 하나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사단의 유혹이 아주 간계하다는 겁니다. 사단의 유혹이 아주 간계예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처음에는 그 이방 사람들이 접근할 때 그 증언에 보면 우리 서로 좀 잘 우정을 좀 맺어보자. 우리 좀 가까이 좀 잘 지내보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다 접근했어요. 그리고 우정을 맺었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우리 함께 놀자. 그렇게 이제 다시 접근했고, 그리고 그들의 파티에 초청했고, 그리고 음식을 나눠서 먹고, 그리고 이제 음식 끝에 또 술도 한 잔씩 주고, 그리고 막 이렇게 유흥을 즐기고, 그리고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그 사단의 아주 간계함. 성경에도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접근한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후서에 나오는데 사단은요 절대로 내가 사단이야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아주 자기 모습을 감추고 그냥 간계하게 그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증언에 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들이 접근할 때 그 자기의 계획을 다 감추고 우리 한번 잘 좀 지내보자고 그렇게 접근했는데 결국은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부자선지자 460페이지에 보니까 사단의 계획에 빠지지 않으려면 영혼의 통로를 잘 지켜야 한다. 사단의 계획에 빠지지 않으려면 영혼의 통로를 잘 지켜야 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다 그 눈도 있고 뭐 우리 지금 입도 있고 귀도 있고 그 손도 있고 영혼의 통로를 주셨는데 그거 잘 지키셔야 돼요. 특별히 눈을요. 보는 것 잘 지키셔야 돼요. 그냥 이상한 거 보고 있으면요. 분명히 그게 내 마음속에 끼치는 영향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사단이 나쁜 생각도 넣어줘요. 그래서 생각도 잘 지키셔야 돼요. 저게 복음서에 보니까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어줬다 그래요.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다 그랬어요. 그 생각이 딱 들어가니까 보면 그 만찬할 때 참 성만찬을 주님께서 해서 포도즙을 나눠주는데 그 생각이 딱 들어가니까 가룟 유다가 나가버리잖아요. 나가서 아주 음모를 꾸미고 그리고 마음도 지키셔야 돼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어떻게 지킬 것인가? 뭐 저도 생각해봤는데 뭐 뚜렷한 길은 없어요. 늘 깨어서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리고 늘 마음을 하늘로 두셔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눈과 내 입을 영혼의 통로를 잘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지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입을 다 저기 사단이 좋아하는 도구로 쓰고 눈도 막 볼 것 못 것 다 보고 생각도 사단이 넣어준 생각 다 받아들이고 마음도 막 그러고 어떻게 그 영혼의 통로가 지켜집니까? 다 무너지죠.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제가 4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잘못된 교제 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나는 건 좋지만 잘못된 교제 그리고 할 일 없이 비둥비둥 놀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간계한 유혹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고 우리의 통로를 잘 지켜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아까 제가 민수기 26장에 그 2차 인구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2차 인구조사를 했는데 2차 인구조사가 민수기 26장 51절 한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여기 다 안 할게요. 그냥 시간이 없고 하니까요. 민수기 26장 51절 말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60만 1,730명이었어요. 지금 40년이 지난 후에 지금 계수를 한 겁니다. 거의. 시내산에서 계수를 했었을 때 그 말씀을 보면 60만 3,550명이었어요. 40년 전에는 60만 3,550명이었고 40년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계수를 해보니까 60만 1,730명이었어요. 1,820명이 줄었어요. 1,820명이 줄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졌는데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광야에서 많이 죽었는데 불평하고 죽고 뭐 불신으로 죽고 원망하다 죽고 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다시 채워주셨구나. 저는 놀랐어요,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이렇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죽었는데 계수를 해보니까 1,820명 차이밖에 안 나요.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셨구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도 하나님이 비슷하게 다시 채워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믿는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보니까요. 하나님은 초라하거나 빈약한 것 별로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우리가 너무 초라하게 사는 거, 그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걸 원하시고 충만한 걸 원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도 하나님은 다시 채워주셔서 비슷하게 맞추신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설교 쓰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군요.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셨군요.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다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다 저에게 채워주세요. 제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한 게, 만약에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면 아마 내가 진짜 그 믿음으로 못 걷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시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 민수기 27장에 보면요, 제가 이 말씀도 읽지 않을게요. 근데 민수기 20장에 보면 슬로브와 딸들이요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기업을 달라 그래요. 슬로브와 딸들이, 아들이 없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아들을 두지 못하고 딸만 두고 돌아가셨어요. 기업이 없죠. 그래서 이 슬로브와 딸들이 그 모세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 그러는데, 모세가 이 요구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칙적으로는 아들에게만 기업이 이렇게 줬는데 슬로봇의 딸들이 지금 기업을 달라고 내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그들에게도 기업을 주라. 아버지의 형제를 그렇게 찾아서 그들에게도 기업을 주라 그래요.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읽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긍휼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긍휼이 많으신 분이구나. 슬로봇의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구나.
제가 이렇게 말씀 이렇게 설교 쓰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떠올려 봤는데 민수기 25장이나 26장이나 27장 이렇게 말씀 보면서 뭐 중요한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떠올랐는데 다시 채워주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음행을 싫어하시고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떠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건 하나님이 싫어해.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이럴 때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구나. 그리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좋아하시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 좀 깊이 묵상해 보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음행과 우상 숭배를 싫어하신다고 하는 것도 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제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아까도 우리가 교과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은 아마 우리도 순종하고 싶고 우리도 뭐 하나님 잘 믿고 싶었는데, 그러나 그들이 자꾸 우상 숭배로 빠지고 죄에 빠진 것은 하나님을 모른 거예요. 오늘 우리도 신앙을 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며 그런 걸 모른다면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잘못 헛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깊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며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